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텐데, 너 왜 늦었어?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아, 이거 네 맡은 거야. 여기가 뭐 쪼랑 바가지만한 교회라고 뭐 대충 아니여. 너가 만약에 여기서 너가 여기 연세중앙교회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나 이렇게 안 할, 이제 설교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시작부터 잘해야 돼. 알겠지? 예전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 교회가 그게 아니라, 너가 왜냐면 예전 교회에서 맡은 게 없었잖아. 그냥 시간 되면 오고, 그냥 그때는 너가 늦게라도 어쨌든 예배만 오면 됐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맡은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기도만 이빠이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뭘 맡은 사람도 마음에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맡았다. 하물며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도 내가 여기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다. 누구나 다 맡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냐, 민준아? 민준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면 솔직히 준비 안 된 모습이 되게 많잖아요. 준비 안 된 모습이. 그러니까 누가 준비 안 됐고 누군 됐고 이게 아니라, 솔직히 나부터도 아직 멀었으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하고 뭐 하고 물론 행복하고 좋지만 이게 막 시원한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예전 교회 있을 때도, 저기 모교에 있을 때도, 내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예배는 다 모르겠는데 주일 대예배는 하늘문이 확 열리지 않는다. 왜냐면 성도들도 수준이 너무 어리고 다 준비 안 된, 아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 그렇게 하늘문이 확 열리지 않고 항상 아쉬움이 많다라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2008년도인가, 근데 그때가 이미 교회는 개척한 지 8년 9년 됐을 텐데, 목사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런 아쉬운 모습만 보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에겐 오죽하겠냐는 거야. 일단 나부터가 그 시절에 강경철 목사의 털끝만큼도 못 미치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뭐 예배 우리가 뭐 4시간, 5시간, 뭐 10시간, 20시간 드리는 2시간 남짓한 시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또 그냥 대충 준비 안 된 마음가짐, 준비 안 된 모습으로 드리지 말고, 이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민준아? 순수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 누구? 설윤? 뭐 하는 친구야? 설윤. 장가설 3대 아이돌 중에 그 장카설 중에 설을 담당하고 있는 설윤. 그럼 설윤 너보다 누나냐 동생이냐? 많아? 그럼 설윤 씨가 만약에 널 만난다고 해. 야 민준아, 오늘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래도 너 이렇게 딱 맞춰서 왔을 거야? 너 미리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코털 없나? 이빨이 먹혔나? 너 옷 이렇게 추리 입고 왔을 거야? 제일 멋있는 거, 그치? 향수도 뿌리고. 근데 하나님 만날 때는 시간
아직 28분인데 안 늦었겠지. 나오면 좀 더 지랄을 하나? 요즘엔 지랄 안 하니까. 이러고 왔잖아, 그치? 물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느긋하게 왔잖아. 그치? 밥 먹었냐? 그래, 밥은 먹고 당겨야 돼. 알겠어? 물론 민준이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모습을. 우리가 적은 인원이 들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시키고, 제가 그 대신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중에 좀 인원이 차고 정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던 게 이게 내 의였던 거야. 기도인도 와 설교 와 그럼 오늘 한편 나 오늘 윤석정 같았어.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든 말든 나만, 내 설교가 나만 듣기 좋으면 근데 왜 이럴 때도 있잖아. 사람 상태에 맞게 설교를 오늘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면 이게 영 아닌 거야. 내 귀에는 내가 항상 원하는 그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설교 왜 이 모양으로 했냐. 근데 정작 그때와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의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기 위한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교회에 필요한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제 모습을 좀 많이 보려고 많이 정말 회개하고, 또 남의 모습이 사실 안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보여요.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 남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을 정죄했다면 지금은 그 모습을 딱 보이면 제 모습도 같이, 내가 저런 행동했던 것도 같이 떠올라. 감사하게. 그래도 그래서 야 너도 저랬던 거 기억 안 나냐, 누가 누굴 판단하냐 해서 그래도 정말 최대한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만 보면 돼요. 나 자신만.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이제 말씀 들을 건데, 사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은 뭐 있어도 설교 자체를 막 이런 주제를 잡아서 했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왔지,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주제를 잡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준비를 좀 그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나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이. 근데 그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없이 구약 성경을 본다면,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구약의 비중을 덜 둔다도 아니에요. 그냥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하신 그 일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예수의 생애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지, 제가 구약을 무시하고 비중을 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뭘 다루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당연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이 땅 이제 온 우주가 지어진 이곳은 이렇게 어둠이 가득했다.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뭔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냐를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이 과연 무엇이냐? 이 빛은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분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창세기에 말하는 빛이 예수님이다. 아멘. 노멘입니다. 예수님을 그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창조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요 눈에 보이는 차원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뭐냐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라는 거예요. 4장 6절. 오직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이게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만 맴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뿐이고 흑암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흑암 아래.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 빛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찾지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리고 여기서 잘 들으세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버리라. 비겨버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어디에 빠친다고요? 음부의 구덩이 맨 밑. 음부에 갇힌다는 거예요. 음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 지옥, 구덩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흑암, 구덩이, 궁창, 땅이 혼돈하고 지옥, 음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옥, 음부는 불타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때에 들어갈 지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타는 지옥의 불못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음부는 어둡고 흑암이고 구덩이에 맨 밑이고 지옥, 음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없는 곳.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음부의 마귀를 가두시고 이 음부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겨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왜? 마귀와 구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기까지 보고 지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야 빛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은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과 달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질적인 빛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영감으로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거기에 해와 달, 그래서 그것들로 주야를 나눠서 다스리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4절에 가서야 해와 달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낮과 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세상에는 없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참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보이셨다. 읽어보면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영접지 아니하였냐?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또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침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3절에 말씀하신 그 빛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이제는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는 이 땅에 왜 오셨냐? 독생자는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뭐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3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야?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확정되어 있는 거야. 다만 형벌만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의 그 정죄를 받게 되었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않은 거야. 왜 아니했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빛보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빛보다, 하나님보다 어두움을, 그럼 어두움은 뭐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이것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민준아,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냐? 재밌어? 이렇게 하니까 학자 같아? 강해 같아? 강해? 대답을 해봐. 내가 너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컨펌 받는 것 같아? 너 남 판단하면 안 돼. 알겠지? 너 남 판단하면 안 돼. 만약에 너가 그거 못 고치잖아? 너는 정말 잘못될 수 있어. 나 때문에 너 나한테 그거 배웠다고 하지 마. 남 판단하는 거. 난 너한테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빛, 낮이라고 표현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마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0절 그 이하 11절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잡았고 어두움의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봐봐, 그럼 마귀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이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게 곧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요즘에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음부, 지옥, 구덩이, 흑암 이렇게 표현하신 거. 이 세상은 음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꿔 말하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해서 나 신봉사냐? 이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왜 어둠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어둠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게 까막눈이라고 하죠. 까막눈. 야, 쟤 글씨도 몰라. 까막눈이야. 이러잖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그럼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밤에.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빛에 속한 사람은 나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한 게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예전이었으면 남을 정죄했을 그것이 그 부분만큼 나는 나 자신을 못 보는 어두움에 속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만큼 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근데 정죄해. 그럼 난 누구에게 속한 거야? 마귀에게 속한 거야.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나는 안 보이고 어두워서 나는 안 보여. 남만 보이는 거야. 이건 내가 맨날 말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요즘에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여. 어떻게 속이냐? 우리의 신세를 어떤 신세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 물질의 세계, 요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 이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도 꽉 막고 있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악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끔,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물질이 이런 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구덩이와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옥의 운명을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딱 비춰주시면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주면 내 죄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그게 뭐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냐? 빛을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니 이젠 내가 어둠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 절망뿐인 내 모습, 이젠 여기서 돌이켜서 회개가 뭐냐? 빛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회개는 지옥으로 걸어가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천국으로, 빛으로, 예수께로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맹인된 자, 맹인이 뭔지 알죠? 눈먼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율법물로 정죄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고 병에 걸리고 하면은 다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망했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낮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9장과 12장을 보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 회개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해서 이제는 일할 수 없을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밤이 아니고 낮이고 빛이고 우리가 낮에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육신의 기회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제 어두운 날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날. 이제는 이 땅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할 그날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서 날마다 빛과 이 낮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같은 장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뭐가 심판하냐면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그랬어. 내가 한 그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빛의 신분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빛으로 왔다. 근데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지 않냐? 난 지금 너희들 심판 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예수의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물온대소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그때 물온대소하고 각자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가 얼마나 일치했냐? 일치하지 않았냐? 얼마나 너가 빛에 거했냐? 어둠에 거했냐? 너가 얼마나 빛을 인정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랐냐? 너가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해서 이 마귀 권세 안에 너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았냐? 이 심판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영생입니다. 빛입니다. 왜냐?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힘써.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게. 그 대신 예수 믿지 마. 내가 돈도 줄 수 있어. 내가 명예도 줄 수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다 줄 수 있어. 하지만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그쵸? 예수님이 금식하고 계시니까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라.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법자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갈취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만 믿지 마라. 아니면 교회 그래 나가라. 교회 나가. 그 대신 교회에서도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목소리, 그거는 못 듣게 쏙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전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좋은 사람도 계시고 또 당연히 인간적으로 바라봐도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뭘 줄 때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 가만 볼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 표정이 아니야. 저 완전히 그냥 귀신 역사야.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 됐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물티슈도 주면서. 물티슈가 얼마나 유용하냐, 그치? 난 어제 물티슈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우리끼리만의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에요. 여기다 말할 수 없이 지금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네요? 왜냐?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아까 요한복음에 그랬죠.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어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왜냐? 정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리를 싹 가려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싹 가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왜 지옥에 가냐? 아, 지옥에 가냐도 아니야. 야, 지옥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냐?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이렇게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가려버린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또 바로 그 윗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모르게 쏙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신나게 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전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들어봐요. 예수 얘기가 나오는지를, 예수 속죄의 피가 나오는지를,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지, 당신들 천국 가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는지, 당신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소리가 나오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지,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명명히 이렇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지, 조명해 줄 수 있는지, 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 병의 원인이 어디로부터인지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 말을 안 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성결교 다니잖아요.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에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야. 중생이 뭐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하잖아.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대. 그러면 신유도 이렇게 해야 된대. 신유는 알잖아. 우리 병 고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주고,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지. 근데 신유가 있지. 말은 신유야. 근데 우리 귀신 쫓으면 귀신이 소리쳐 나가면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근데 성결교단에서 뭐라 그러냐? 병 걸렸다고, 이 병은 무슨 귀신이 들어와서 이 병 걸렸고, 무슨 귀신이 들어와서 이 병 걸렸고 하면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단이라 그래요. 성결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안 걸렸잖아. 그러면 우린 경험이 있잖아. 귀신아! 너 어디서 왔어 이 새끼야! 떠나가. 그럼 귀신 떠나가면 병 낫죠? 다리 부러졌을 때, 야 이 다리 병신 새끼야, 귀신아! 야 새끼야! 떠나가. 떠나갔어. 그럼 다리 멀쩡해져. 당선 여기 주민 누구야? 나 있잖아. 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결교, 대단하신 기독교대학 성결교에서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이단이래.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뭐라 그랬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하라 그랬어요. 눈멀게 만들고 병어리 되게 만든 귀신 이랬어요?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더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다 이단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걸 통틀어서 예수가 하신 그 생애, 예수가 하신 그 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쏙 가려버리고, 그럼 더 큰 일 뭐 할 건데? 아, 내가 예수님보다 교회 더 크게 지었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착해.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어지면 나는 참는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야? 더 큰 일 뭐 할 건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이러면서도 자기들 교회는 굉장한 뭐가 있는 줄 안다니까요. 이게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세상 권세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버려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일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 대단한 분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난 심판 안 한다. 근데 심판의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그냥 다물어야 돼요. 내가 가보지 못한 영적 세계? 저거 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런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강체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려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근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아들의 그 속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볼수록 깨닫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질 수밖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그 지옥의 운명으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사는 귀신의 괴계를 날마다 나부터 이기고, 내가 생각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로서 이 어두움에 미치는 그 생각을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 의지해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민준이 너는 에베소서 5장 8절 바로 찾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했더니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에 거해봐. 날마다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면은 뭐라 그랬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자는 자들이 뭐냐?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한 사람들은 뭐야? 술 취한 사람? 물론 맞지만 세상에 그만큼 쩔어져 이제 취해져 버렸다는, 취해서 세상에 쩔어버렸어. 도무지 그 속에 예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그 뜻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의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재난이, 무슨 환난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뜻을 함께하며 이 빛에 거해서 언제 천사장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우리 이름이 불릴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빛에 거해야 주님의 그 재림의 날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준이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봐.
너희가 처음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로마서,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을 것 중에 로마서 이 13장 이제 11절에서 14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엄중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이제 가까웠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언제가 제일 어둡다 그러죠? 이제 그 해가 뜨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 그러죠? 똑같아요.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울 그때가 이 세상에 악이 완전히 관영해버려요. 모든 악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심판이 이제 재난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재난의 징조 또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고 회개치 않아.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이 넘칠 이때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밤이 깊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죄악이 아주 관영해버렸다. 이 세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근데 그러한 자들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첫째 부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부된 사람들.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나중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 우리는 빛에 거하지 않으면 어두움에 파묻혀서 이 환란 속에 내가 멸망당하고 이 비참한 최후를 내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듯 하였으나 어두움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그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너무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빛에 거하는 무슨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창조의 법칙이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낮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잡아서 죽임을 당했죠. 그때는 절망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시는 순간 예수께서 그 부활의 아침 그 거룩한 그 부활로서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밤을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둡고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특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서 너무나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믿는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모욕을 조롱을 이제는 핍박을 이제는 하물며 종교가 탄압받고 이제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곳곳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는 밤이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첫째 부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듯이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 첫째 부활, 영원한 천국의 나의 상과 면류관, 오직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러한 것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이야말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창세기 14절에 해와 달을 만드셨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준이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네가 찾아라. 22장 5절. 저는 21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듬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 읽어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빛과 그런 달이, 해나 달이, 등불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빛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신분이지만 지금 이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주권을 아직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정말 악랄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의 빛을 가려버려. 아까 말했죠. 혼미하게 가려버려. 믿는 자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악랄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가 지금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우리가 빛에 구한다면 이 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그냥 거기에 흠뻑 젖어가지고 아 요즘에 뭐 다 그러는데요. 민준이 대학교 가면 연애해야지? 아멘. 지랄하겠네 이 새끼가 진짜. 아멘이야? 왜? 연애해서 한번 섹스도 좀 하고 섹스 좀 해보게? 민준이가 나 근데 예전에 합동예배 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넌 직접적으로 혼난 적이 별로 없었지? 그래서 지금 좀 어색한 거니? 어색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좋아? 민준아 봐봐라 너가 이제 청년이 되잖아? 넌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신앙생활은. 진짜야. 맞지 않습니까? 청년회 때 일단 대학에 가면 당연히 그 대학 문화가 있잖아. MT니 OT니 뭐 친구들이랑 뭐 어울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님처럼 살 거야? 전도사님처럼 사람 그냥 필요 없어. 아씨 혼자 그냥 학교에서 혼자.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밥 먹으러 가시죠. 저 안 먹습니다. 너 이러고 살 거야? 그러고 살 거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학교에서 갔는데 설윤 같은 예쁜 누나가 민준아 오늘 누나네 집 가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안 갈 것 같지. 그리고 청년 돼서 이제 일도 시작하잖아 나중에. 그리고 솔직히 연애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거기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정말로. 정말.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빛으로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이제 낮의 일인지 밤의 일인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별을 할 수 있어. 만약에 누가 와서 정말로 막 널 대놓고 유혹하고 인준아 오늘 우리 집 가자 막 여자애가 그래.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성령의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야? 성령이 주는 환경이야 마귀가 주는 환경이야? 그치? 근데 이걸 알아 우리가. 근데 알아도 이길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야. 누가 몰라서 누가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는 게 잘못된 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 세상에? 없는데 내가 생각을 마귀가 싹 뺏겨버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분별까지 만약에 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으려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내 안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공급도 어떻게 받냐?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 그러니까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감동. 알겠어? 성령이 그냥 갑자기 너를 막 누가 널 유혹하고 있을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만약에 서륜이 너 팔짱 끼고 막 우리 집 가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널 순간이동시켜서 너네 집으로 이동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감동을 준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얼른 빨리 너 오늘 예배 있는 날이잖아. 너 오늘 빨리 예배 자리를 지켜라. 너 얼른 기도하러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네가 평소에 이 감동에 순종을 해봤어야 이 감동이 올 거 아니야. 평소에 순종을 안 하면 성령은 거절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감동을 안 줘. 그럼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령님 이거 감동이구나.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부담되는데 그래도 막 해내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그 시험과 유혹일 때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유혹도 하나 못 이기는데 마지막 때 우리를 죽이니 많이 살리니 많이 막 고문하고 이러는데 그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넉넉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육체의 괴로움과 육체의 어떠한 어려움과 뭐 물질의 어려움과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지막 때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거기서 이겨서 마침내 첫째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이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어젠가 그저께 새벽 예배 때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읽은 거 알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겁니다. 잉태된 여자,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부른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요즘에는 뭐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뭐 대략 출산일이 언제입니다 말은 나와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지킵니까? 애새끼가 어머니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아니 왜 다 표정이 어둡지? 시간이 많이 됐나요? 얼마 됐죠? 1시간? 딱 1시간 됐어요? 넘었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엄마가 배가 이러고 댕기는 거야. 근데 언제 나올 줄 아냐? 근데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요렇게 살고 있다가 이 잉태된 여자에게 이제 그 애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찾아오듯이 이 멸망의 날이 환난의 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가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신부의 단장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에서 날마다 나와서 내 안에 어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냐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냐 이것을 예수의 피로 회개로 걷어내버리고 귀신의 초소를 무너뜨려버리고 어둠은 빛으로 가려버리고 덮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내 믿음 지키는 길이고 너희 믿음 지키는 길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려내는 길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두움을 조금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특히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봐봐요. 빛으로 오셨다. 어둠에 빛이 비쳤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을 동안이 낮이니 낮에 너희는 낮의 일을 행해라. 빛의 일을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계속 말하고.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만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혈과 육이. 우리는 단순히 혈과 육으로 나의 육신으로 보이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정사와 권세,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쥐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옥 끌고 가게 하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금도 택한 받은 우리라도 자신과 같은 지옥의 운명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쉬지 않아. 마귀는 쉬지 않는다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봐봐, 예수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처절한 거야. 치열한 거야. 성령도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한 거야. 천사들도 성령께서 부리셔가지고 우리를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보존하기를 그토록 천사들도 치열한 거야. 마귀도 우리를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려고 마귀도 치열한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 죽어가지고 마귀에게 내 영혼을 다 내어주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내 영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내어주면서도 내 영혼을 살 줄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소생할 구멍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 이 전쟁, 이 전투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날마다 비춰서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고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 모습이 보이고 또 이 마귀의 괴계 우리를 교묘하게 이 미혹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이겨야 돼요. 특히나 한마디만 더 하면 아주 간교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요즘 세상에서도 이 WCC니 WEA니 이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도 자기네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왜냐? 자기네들은 정말 복음주의인 줄 아는 거야. 왜? 어두움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천주교랑 융합을 하고 거기에 무슨 되도 않는 잡교들 미신적인 것들 다 갖다 붙이면서도 자기들은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요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묘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놓고 그냥 야 너 죽인다 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야 우리가 끝까지 이겨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교묘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그랬지. 거짓 선지자들. 교묘한 겁니다. 거기 있어 그냥. 교묘한 거야. 야 이거 우리 복음을 위해서야. 이거 주님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을 말해요. 똑같이 예수를 말해요. 똑같이 복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살고 또 특별히 내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주님 영접하는 신부가 되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빛의 자녀요, 주여 우리는 낮의 자녀요, 우리는 밤에 어두움에 다니는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빛의 신분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빛을 우리가 비춰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빛이 비춰서 내 모습이 먼저 보이고 주여 남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내 안에 주님의 뜻과 소문을 밟았던 가증을 스럽게 정없는 내 모습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 나도 남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강제하는 정죄를 내가 한다면 나는 주님보다 높은 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정욕도 범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모양 날마다 예수 속죄의 피로 회개게 하였던 차원이고 귀신의 저서를 무너뜨려버리고 주여 내 안에 어두움의 모양이 죄의 모양이 조금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음의 사람 귀신의 모든 괴계들과 알고 보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단순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사람 귀신의 괴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알고 보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날마다 빛의 자녀들로 이제는 어두움에 잘 것이 아니요 밤에 잘 것이 아니요 밤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요 주여 우리는 낮에 다녀 주여 이제는 자다 깰 때가 되니 얼마나 일찍 않았음을 확실히 알고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님 강림의 날에 주여 내가 그 위에 붙은 자로 고력과 전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임하실 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아야 합니다. 들림받아야 합니다. 들림받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남의 권세와 이 음부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도 나는 뜨겁고 진력이 나지 않는다면 주여 나는 어둠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요 너의 심령으로 들어 주여 그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둠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둠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네가 그동안 빛의 자녀였습니까? 어둠의 자녀였습니까? 주여 나는 빛의 자녀인 줄 알았으나 내 안에 왜 이 마귀사는 귀신의 근성으로 충만했습니까? 내 안에 왜 이 마귀사는 귀신의 근성으로 충만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야 내 말씀을 한 번만 다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고 히터 꺼주세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량이 미달이어서 주님이 영혼을 믿고 맡겨주실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예수생의 교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불쌍한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악 물고 몸부림쳐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한 명이 기다리어서 주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믿고 맡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예수 세계교회를 만들어주세요. 주여 내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 구역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복이 되도록 주여 우리 예수 세계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주여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주여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영혼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감당하리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에 살아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나타내며 날마다 성령의 보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예수의 세계가 불현듯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 들린 자 와서 병을 치유받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받고 저주받은 자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영혼 무력의 사역이 우리 예수 세계교회를 통하여 주여 이 땅에 주여 9월동 일대를 복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